자, 로마서 강해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부재로 내어버려 두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며 그 인간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그 본질적인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지닌 본질적인 위치가 어떤 것인가, 창조주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인간이 갖는 본질적인 위치가 어떤 것인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에서 떠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향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봤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그 본질적인 관계는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절대의존의 관계이자 사랑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갖는 당신의 존재적인 원리, 그러니까 당신의 존재의 원리가 그렇듯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갖는 존재의 원리가 그렇듯이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과도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적인 원리인 사랑의 관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창조된 인간이 갖는 바른 위치는 바로 모든 율법이 명기하는 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라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인간이 지닌 참 사랑함다움의 모습이자 바른 위치이고 본분이었기에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이 그러한 인간의 바른 위치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위하여서 바로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당신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인간은 이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로 타락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갖는 모든 삶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것 자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이 갖는 모든 최종적인 목적지는 바로 자신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도록 하는 우상숭배의 자리로 귀결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에 빠진 인간들에게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현상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울은 그것을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에 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해서 우상 숭배에 빠진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현상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마땅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되더라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타락한 인간은 여기에만 멈추지 않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새와 짐승의 형상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이 갖는 첫 번째 죄된 본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의 열매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마음이 어두워진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생각이 허망해지며 마음이 어두워진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분별력이 떨어졌다 혹은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는 교만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잃어버린 인간의 가장 큰 비참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오늘 사도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표현합니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과 사람을 존재케 했고 그 모든 만물들을 통합시키며 또 질서 있게 하며 또 그런 모든 만물들을 가장 복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의 본체이자 실체이자 유일한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와서 그분의 영광 안에서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다가 다시 그분께로 회개하여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으로 확 박은 것은 뭐냐면 정말 그렇다 이런 말이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온 우주와 모든 존재들의 궁극적인 가치이자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이지 절대로 사람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인간들의 수많은 블루오션들을 말하면서 인간이 마치 온 세상의 중심에 있고 온 세상의 꼭대기에 있는 양 그렇게 인간을 한껏 높이며 인간을 가장 가치 있게 말하려고 하지만 인간에게 있는 모든 존귀함과 가치들은 위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근본된 실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흙이요 여러분 먼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본질이 뭐냐? 그냥 흙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위로부터 오는 것이지 여러분 인간의 실체, 인간의 본체는 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흙 속에서 내가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아담 너의 실체가 뭔지 아니? 너의 본체가 뭔지 아니? 너는 바로 흙이야. 흙으로부터 온 것이야. 그러니 항상 네가 흙됨이라고 하는 것을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된다. 너의 너된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히 썩지 않을 유일한 실체이자 원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피조된 인간이 썩어질 세상이나 썩어질 인생이 아닌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만이 비로소 인간은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며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자유로울 수 있고 가장 존귀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여지고 만져지는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얼마든지 버리고 얼마든지 포기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일이 과연 얼마나 어리석고 무익한 짓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가장 귀한 다이아몬드를 냉장고 구석에 처박혀 있는 썩은 복숭아와 바꾸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모든 만물들을 한번 보세요. 이 모든 세상 이 물질 세계 안에 있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한결같은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만물은 다 썩고 부패하며 쇠하여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아파트나 전자제품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 녹슬고 고장나고 부패해요. 여러분 사람의 몸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육체를 자랑하며 뽐내는 스포츠 스타들이나 연예인들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 늙고 병들고 쇠하여 가죠. 시간을 이길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을 넘어선 사람은 인류의 역사 이래로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 아무리 튼튼한 사람, 아무리 여러분 젊고 팽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을 이길 수 없어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여러분 인간사예요. 인간의 본질이에요. 성경의 말씀대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가고 사라지고 부패하여 없어진다. 이 세상도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정욕도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가고 사라지고 부패하여 가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썩고 부패할 이 세상과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일용할 양식에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과도하게 아끼는 것도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검소하게 살되 마음껏 누리면서 사십시오. 다 지나갈 것들. 마음껏 베풀며 사시고 마음껏 누리며 사시고 그러나 검소하게 사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썩고 부패하며 좀과 동루기 같은 이 세상에 하늘 문을 열고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그 생명을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굉장히 독특하게 표현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즉 예수 믿으면 이제 이때까지 너희들이 살았던 그것들과 다르게 썩고 부패한 이 세상에 속한 삶, 다시 말해서 살면 살수록 후회할 것만 남는 그런 세상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 절대로 젖먹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녹슬지 않고 썩지 않으며 오히려 살면 살수록 더욱더 가치 있고 후회할 것이 없는 그런 우리 주님이 사신 바로 하늘에 속한 자의 삶, 그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바로 그런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런 영생의 삶을 사시는 분은 여러분 온 우주의 천지만물 그렇죠?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영생의 삶을 사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이 땅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러므로 비록 저와 여러분이 70년 혹은 80년,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세라고 좋습니다. 100세라고 하는 이 짧은 인생 동안 우리가 이 두 발을 붙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이 나그네와 같은 세상,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화요일날도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두 나라 백성으로 살지 않습니까? 두 나라 백성으로 살 때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정체성을 베드로전서에서 나그네다 이렇게 말했어요. 잠시 다녀가는 나그네, 그렇죠?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절대로 좀 먹고 썩어질 없어질 것들에 이 세상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바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사 하늘 문을 열어 보여주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으며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67년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스워드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의 알래스카를 구입하도록 여러분 주도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당시 그러한 거래를 두고 사람들은 어떻게 720만 달러라는 큰 돈과
얼음덩어리에 불과한 그 땅을 바꿀 수가 있는가 하며 스워드 폴리라는 말을 유행시켰어요. 그러니까 스워드 바보짓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윌리엄 스워드라고 하는 것이, 스워드라는 이 외무장관이, 국무장관이 그렇게 그런 거래를 했다는 것이 참 바보 같은 짓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후에 지난 150여 년 동안 알래스카가 미국에게 준 선물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썩어질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과 바꾸어서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아주 하찮게 여기고, 아주 하찮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별로 중요시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썩어져 없어질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취하고 얻는데, 그런 것들을 보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와 너무나 많은 우리의 자원들을 소비하며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며 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가장 보배로우신 그리스도를 얻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유일하게 얻어야 할 것이 뭐냐면, 인생을 다 팔아서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안 사도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말은 가장 일차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말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간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분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자기가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렇죠?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아는 자로 자신이 날마다 빚어져 가기 위하여, 그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을 얻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다 소비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를 더 알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속한,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포기할 준비가 되었다, 배설물처럼 여길 준비가 되었다, 더 나아가서 해로 여길 준비까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를 거스른 인간들에게 나타난 두 번째 중요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진리를 거스리죠. 진리,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카데코, 거스르는 것입니다. 거슬러서 갖게 된 인간에게 나타난 두 번째 중요한 현상이 뭐냐면, 인간이 총명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총명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분별력을 잃어버렸다, 이해력을 잃어버렸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는 이렇게 말했죠. 오늘 본문에서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보세요. 그 생각하는 바가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말이. 여러분, 여기서 허망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텅 비게 되었다, 무익하게 되었다, 헛되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생각하는데 그 생각하는 게 뭐예요? 어두워진 거예요. 허망하여진 거예요. 텅 비고 무익하고 헛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지정의를 갖춘 인격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의 인격이 바르게 정돈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인격의 질서를 지정의 이렇게 두셨어요. 지각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지각으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보세요. 생각하고 사고하며 묵상하도록 하셔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러분 참된 삶과 신앙의 토대를 하나님이 여러분 진리를 머리에 두셔서 두신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수많은 지식들, 자 시편 1편에도 오는 것처럼 수많은 세상의 꾀와 지식들이 몰려올 때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걸러내게 하심으로 헛되고 허탄한 지식들이 사람의 인격 안으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각을 사용하도록 하신 거예요. 지각 안에 진리를 두어서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함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에 수많은 꾀와 헛된 지식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 지각이, 하나님이 주신 지각이 어떻게 됐습니까? 흐리멍텅해진 거예요. 흐려져서 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즉 참된 것이 무엇이고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 사람 안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지만 총명이 어두워져서 참된 것이 무엇이고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 또 썩지 않을 것이 무엇이고 반대로 썩고 부패할 것이 어떤 것인지 바로 보고 판단하도록 하는 그 총명이라고 하는 것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참된 진리 자체를 들을 수 없게 되어서 헛되고 무익한 것들에만 그 마음을 쏟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명을 잃어버린 인간은 이제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최고의 교만의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세상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혜롭다 하는 사람보다 더 무익한 자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말이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평가한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 스스로가 놀랍게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스스로 선악의 판단의 기준자가 되어서 진리의 판단을 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바로 인간 자신을 모든 판단의 꼭대기에까지 올려놓는 일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긴 인간의 지혜가 한 일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세요. 바로 이어지는 23절이 그것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다 보세요. 총명이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 보세요. 머리도 빠가사리가 됐습니다. 머리도 나빠졌죠. 머리도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 마음까지도 교만해졌어요. 이런 인간이 자행한 일이 23절인데 23절이 이렇게 말하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면 총명, 그렇죠? 총명이 어두워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한 인간이 자행하는 일이 어떤 것이냐면 이것 핵심이 23절 핵심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총명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자들이 자행하는 모든 일들의 핵심이 뭐냐면, 결론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더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대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꾼 자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렇죠? 당연하겠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며, 그렇죠?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을 내리신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어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참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의 기대와 굉장히 다르게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대적하는, 진리를 대적하는, 우상숭배를 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시는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24절부터 32절 말씀이에요. 지금 사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여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삼중적으로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3번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너무 확실한 거예요. 성경에서 3번 반복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몇 번 없는데 너무 확실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3번이나 반복해서 삼중적으로 반복하여 말하므로 심판이, 이러한 심판이 확실히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심판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24절과 26절과 28절 말씀이에요. 뭡니까? 3번 반복되는 것, 내어 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내어 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먼저 24절 보시면 하나님이 저희를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시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저희를 그렇게 진리를 대적하는, 우상숭배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그 마음의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세요.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시죠. 또 마지막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세요. 자, 보세요. 3번 조금씩 다른데 그 마음의 정욕입니다. 정욕의 정욕대로 더러움이에요. 거기에 내어버려 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시고, 세 번째는 뭐냐면 상실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24절에 마음의 정욕대로라는 말과 26절에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말, 그리고 28절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죄된 본성대로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가 같은 말을 다르게 반복해서 하는 말인 것이고, 내어버려두사라고 하는 파레토겐이라고 하는 이 히라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냥 내어버려두셨다, 내어두셨다, 놔두셨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런 뜻이에요, 넘겨두셨다, 넘겨주셨다, 혹은 포기하시고 버리셨다, 적극적으로 버리셨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NIV 성경을 찾아보니까 NIV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 내어버렸다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hand over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넘겨주셨다, 넘겨두다 이런 뜻이거든요. hand over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내어버려두심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과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간섭하심도 없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안에 있는 본성대로 그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리신 가장 큰 형벌이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여러분이 여기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중심의 고백처럼 과연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을 떠나는 것을 가장 크게 두려워합니까?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들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가장 구하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구함의 핵심이 뭡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가장 사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이 가장 구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세보마이, 경건이라고 했죠. 그 경건. 그러니까 그거를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는 가장 귀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보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쫓아내신다는 표현을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 표현인데 하나님 우리를 막 이렇게 내치시겠어요? 그런 표현이 아니죠.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보십시오. 주의 영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이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는 게 뭐냐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시편 51편이거든요. 네. 여러분 이게 시편 51편이 다윗이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쓴 시편이 시편 51편이잖아요. 회개하는 심령,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회개의 심령 안에 역사하시는 이 인간의 가장 바른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구함으로 자신의 영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경건도 없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본성만 남아있는 모습을 볼 때 성도는 그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가장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끔찍해 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을 넘어서 양심까지도 마비되고 더 나아가서 아무런 감각도 없이 그렇게 나의 본성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 죄되고 욕된 본성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런 자신을 보면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끔찍하구나. 그게 끔찍한 상태이구나 라고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잉거솔이 큰 광장에 청중들을 모아놓고 무신론 강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연이 결정에 도달했을 때 그는 갑자기 자신의 시계를 풀면서 굉장히 흥분한 호조로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청중들을 향해서 청중들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소리치면서 도전장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당신에게 5분 동안 시간을 줄 것입니다. 나는 5분 동안만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당신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나를 저주하시고 나에게 형벌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이 잉거슬은 자신이 말한 대로 5분 동안 하나님을 향한 말할 수 없는 그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약속한 5분이 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는 이렇게 자신을 향해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똑똑히 보셨죠? 이만하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분히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저 뒤편에 있던 한 노인이 앞으로 다가서면서 잉거솔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감히 당신의 연설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당신은 오늘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인 나의 경험에 의하면 나의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거스를 때 나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나를 징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바로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어떠한 거룩한 간섭하심, 그렇죠? 거룩한 간섭하심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사람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신의 백성들이 더러운 세상의 욕심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속해 있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시고 끊임없이 그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해내시려는 하나님의 열심,
그걸 거룩한 간섭하심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어떠한 거룩한 간섭하심도 없이 그들을 그들의 본성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인간의 본성 안에서 나오는 열매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이 아무런 간섭도 아니하시고 아무런 은혜의 손도 펼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29절부터 31절까지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불의라는 것은 앞에 설명이 드렸어요.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이게 불이에요.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은 과연 여러분의 본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본성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지옥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로이든스 목사님은 이 구절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이란 다름 아닌 여기서 묘사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영원토록 지속되는 상태가 지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끝없는 인간의 악한 상태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공의의 불의 나타남이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 내재하는 인간의 끝없는 악함의 실체들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끝없는 악한 내면의 실체들을 들여다본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러한 명언을 남긴 것이에요. 만약 신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확신만 한다면, 신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확신만 한다면 사람들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급격하게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무엇인가를 넣어두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 사도는 이렇게 끔찍한 지옥이 바로 자신 안에 있음을 알아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신 안에 있음을 알아서, 죄가 만들어낸 지옥이 자신 안에 있음을 알아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구원하랴. 이렇게 영혼의 탄식을 쏟아낸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이렇게 지옥불에 던져져 있는 지옥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죄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아서 그 지옥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악으로 가득한 것임을 알아서 그는 이런 지옥의 상태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이런 탄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실제적인 본성을 지닌 자가 바로 인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끝없이 악한 인간이 존재론적으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역사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인데 어떻게 바뀌냐면 가장 악한 죄인에서 가장 참된 인간이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중생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렇습니다. 천지가 창조되거나 혹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물리적인 기적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이건 물리적인 기적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아무리 세상에 창조돼 봐야 그것은 물리적인 기적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영혼 안에 심겨져서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형성이 다시 회복되어짐으로 부패한 영혼이 전혀 새로운 영혼이 되는 것이, 그런 기적 중에 기적적인 사건이 바로 이걸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중생에 이르는 이 사건은 천지 만물이 창조되는 사건보다 더 위대하고 신비스럽고 놀랍고 기적적인 사건이라고 청교도들이 말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계시어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악한 본성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중생할 때 이렇게 지옥불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정말 부패하게 찌약이 없는 정말 지옥에 1000만 번 가도 마땅한 우리의 상태가 악한 본성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냐면 너무 놀랍게도 참 사람이 되는 기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참 사람, 성경이 말씀하는 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입혀진 하나님이 사람을 최초로 창조하실 때 그 참 사람, 사실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처음 사람보다도 더 거룩한 참 사람이죠. 여러분, 그 참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같은 영혼을 지닌 사람을 말하는 것이요. 성경이 말하는 참 사람은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과 같은 영혼을 지닌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과연 참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격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만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아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종된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삶. 그런 종된 삶, 섬기는 삶, 십자가의 삶, 사랑의 삶. 여러분, 이런 삶이 최초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에요. 이런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서 당신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관계가 어떤 것이며, 그래서 그 관계에 맺은 인간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인간의 참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모범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사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면서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영생의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어요. 여기서 장래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있어지는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그때를 말하는 것인데, 그때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아직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그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세상을 심판하시려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가 나타나시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영화로운 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이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지, 바로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되어가는, 그렇죠? 그것을 연습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싶어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뭐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지금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에베소 4장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의 총명이 제가 아까 총명 얘기했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의 인간의 여러분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총명이 어두워진 것이고, 두 번째는 무지입니다. 무지. 그러니까 여러분, 무지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마음이 굳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됨으로 행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 여러분, 감각 없는 자가 됐다는 말은 어떤 감각이 없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없다는 얘기겠죠? 어떤 영적인 감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감각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한 감각이겠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감각,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고자 하는 감각, 거룩한 감각이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감각이겠죠. 그런 감각 없는 자가 된다, 이런 것이 우리 옛 본성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결과가 뭐냐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방탕에 방임해서 더러운 욕심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도록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조건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본성에서, 이러한 조건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과연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인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원의 복됨과 영광을 아는 자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크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할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고 이렇게 가치로운 것이고 또 이렇게 위대한 희생이 치러져서 이루어진 구원이며 그 구원이 목적하는 바가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므로 가장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고 싶어하는 자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감동을, 이러한 감격을 알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나의 욕심을 따라 나를 위하여 살아간다. 그것은 거짓이죠.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분과 우리의 영광이 뭐냐? 그렇죠?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이 뭐냐? 이거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의 영광의 면류관이 누구냐? 이렇게 묻죠. 우리의 영광의 유일한 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영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이름의 영예와 그리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들이 바로 이러한 은혜를 알고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안 자들 안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 것의 전제는 뭐냐면, 과연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지금 로마서 1장에서 장황하게 지금 말하잖아요. 앞으로 더 말할 거예요. 장황하게 우리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우리의 실존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이런 실존과 상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당한
이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떤 것인지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거를 알아서 이 죄가 이 하나님을 향한 아세베리한 불경건이 얼마나 우리를 불의하게 하며 얼마나 우리를 더럽고 추악하게 하며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지를 알아서 그러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알아야 그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어하는 그런 거룩한 열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더욱더 그분을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을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오직 하나님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의 영예를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세상의 거짓된 것에 탐닉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그냥 두지 못하시고 참아보지 못하시고 가시로 그들을 막으시며 담을 쌓아 그 길을 막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주시고 가시로 막으시고 담을 쌓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빚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